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격이고 은혜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가 내 손에 하면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뭐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고 또 어떤 과일이 내 입맛에 딱 맞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나나였습니다. 그때는 그 바나나 하나가 얼마나 비쌌던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딸은 한 40년 전에 아빠 손을 붙들고 부산 남포동으로 지나가는 가운데 바나나 한 다발을 봤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그래서 아빠한테 바나나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뒤도 안 돌아보고 아이 손을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가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퍼덕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바나나 하나 못 사주는 게 무슨 아빠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목사님은 바나나만 보면 그때 생각이 한 번씩 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오신교단의 선교사님 한 분이 홍콩 선교사로 한번 간 적이 있는, 홍콩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홍콩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바나나 한 다발도 아니고 3다발을 사서 아파트에 들고 가가지고 바나나를 먹으면서 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이 들이닥쳐서 하는 말이, 혹시 당신 원숭이 기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원숭이 기르는 게 아마 불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모르고 바나나 한번 원 없이 먹고 싶어서 샀다가 한번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나나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합니까? 사실 바나나가 지금 기준으로 그렇게 맛있진 않지만 옛날 생각에, 또 옛날에 못 먹던 것이니까 저는 뷔페만 가면 꼭 바나나 하나는 먹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식당에 가면 분홍 소세지 있지요. 그것도 먹으면 사실 맛있는 것은 아닌데 옛 추억에 잠겨서 꼭 한번 먹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과일을 좋아하셔요? 어떤 분은 감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사과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좋아하는 과일들이 다 다르겠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오렌지나 레몬 같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렌지, 레몬, 이 신과일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이거나 아니면 그 신맛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질 때가 혹 있지요. 여러분, 믿음이 이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 이와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신과일을 먹지 않아도 신과일 이미지만 떠올리면 얼굴이 찡그러지거나 혹은 입에서 신맛이 느껴져서 몸을 움츠리는 경우들이 혹 있는데,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지요. 오늘을 넘어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고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칼로 죽이겠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것만큼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킨 것을 넘어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이들은 사실 과거에 다윗의 동료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배신하고 있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비로한 인생들,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돌멩이도 집어 던지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 모든 것을 당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처참하고 무너지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같으면, 내가 다윗 같으면, 아니 우리가 다윗 같으면 그 순간 그야말로 엄청나게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들을 키웠던 이 손목을 진짜 자르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안타까워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 시편 말씀 그 어디를 봐도 다윗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그의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그의 반응은 진짜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었고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안겨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을 맞았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군가를 향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경에는 2절과 6절에만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1절, 2절, 4절, 6절, 9절 모든 말씀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크란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직,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지요. 보십시오. 2절에 또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오늘 읽은 말씀 시편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계속해서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는데 1절을 원어 성경으로 그대로 읽으면 이런 뜻이지요.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바로 그것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1절과 5절에 그대로 등장하는데 우리 먼저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5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이란 말은 말 그대로 조용한 침묵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5절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은 입을 닫고 고요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일상이 너무너무 분주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일상이 너무너무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틈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휴대폰이 없어지면 불안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배 중간에도 까똑 어떤 데 틱톡 하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지요. 휴대폰만 있으면 심심함이 사라집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뭔가 든든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뭔가 다 알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만 있으면 영어를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또 휴대폰만 있으면 물건의 정보도 사진을 찍어서 금방 알아차리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고 휴대폰은 나의 형제니 내가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지금도 예배 중간에 예배 안 하고 지금 휴대폰 보고 있는 사람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내 마음이 쏠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향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달으면 내가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바로 그거지요. 마치 육상 선수가 준비 땅 하면 출발할 때 그 총성을 온 촉감과 온 감각을 총동원해 듣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듣겠나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아니고 오직 바라보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삶에 오직인 것도 많아요. 심한 병에 걸리신 분들은 그 병이 오직이지요. 그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중하지요. 끔찍한 사고를 당한 사람은 그 사고가 오직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돈이 오직이겠지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한테 복수하겠다. 그게 오직 아니겠습니까? 혹이라도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첫사랑이 교회에 있으면 예배 시간은 오직 그녀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삶을 사로잡는 것, 바로 거기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보십시오. 그에게 오직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왜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이라고 한 중요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흔히 반석이라 하면 우리 제일 먼저 큰 바위라고 생각하겠지요. 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반석이란 말은 큰 바위란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한번 따라합시다. 절벽,
절벽입니다. 이 반석이란 말은 절벽이란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벽 같은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기어 오를 수 없는 절벽 같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절벽 위에 안전하게 놓으시고 올려놓으시고 그 누구도 그 절벽을 기어 오를 수 없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죽을 지경이고 너무너무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가 오히려 안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니까, 절벽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안전한 곳에 올렸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또 왜 다윗이 하나님을 오직으로 바라볼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요새입니다. 요새는 말 그대로 아주 높은 곳을 요새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아무리 높은 요새라도 곡사포라든지 미사일로 그곳을 공격하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높은 곳에 요새 있으면 한마디로 난공불락입니다.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요새에 물과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한 침범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점층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최악의 상을 맞았고 심지어 아들과 과거의 동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절제절명의 위기지만 내가 안전하리로다 안전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상 하나하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은 과연 어떨까요? 자, 우리 3절 말씀,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자, 3절을 주목하시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곧 넘어지는 담과 톡 하고 건드리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울타리 같아 보이지만 나는 그렇게 보이지만 너희들도, 대적인 너희들도 실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비교하면 실상은 너희들은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대적들이 아주 강력하고 자기는 너무너무 지금 위기 상황인데 오히려 왜 이렇게 너희들 실상은 약하고 나는 오히려 더 강력하다고, 나는 더 튼튼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소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 바로 그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을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 다윗에게 뭐라 약속하면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가 지금은 죽을 맛이지만 그야말로 절제절명의 위기지만 하나님께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겠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지만 다윗은 고백하는 거지요. 현재는 모른다. 그러나 마지막은 내가 이긴다. 지금 내가 심각한 위기고 절망적인 순간일지 모르나 마지막은, 결국은 내가 이긴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절망의 시간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마지막에는 내가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안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믿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5절에 이르러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니까 그가 넘치는 감격에 겨워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 찬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6절에 이르러서는 이 고백이 더 점층적으로 고조가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입니다. 다윗이 점점 그의 고백을 고조시켜 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오.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아멘. 다윗은 8절에서 자신처럼 환난 중에 있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 시시로 의지하라. 이 시시로란 말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성탄 발표했지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누구를 봅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은 누구를 봅니까? 자기 애만 봐. 남의 애는 상관도 안 해. 다른 애들이 잘하는 거 관심도 없어. 우리 애만 바라봅니다. 사진 찍기 바쁩니다. 저희 비밀을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우리 집 애들은 성탄 발표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 역시 성탄 발표할 때만 울었습니다. 집안 내력입니다. 어쨌든 부모님들은 자기 애만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사랑한 자들만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눈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절망 중에 있느냐 이 마음을 토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지요. 네 모든 형편을 다 쏟아내라 그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일도 없고 아뢰지 않아도 될 작은 일도 없습니다. 있는 모든 것 다, 아니 내 깊은 곳까지 다 토해내면 하나님 그 모든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다 고백해야 될 중요한 일을 알려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아주고 피난처가 되시는데, 책임져 주시는데 왜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토해내는 거지요. 의지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2011년 4월에 한진 텐진호라는 배가, 컨테이너 배가 인도양에서 해적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총을 쏘고 그리고 배를 향해 돌진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선원 모두가 다 무사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해적을 보는 순간 선장이 모든 선원들에게 신호를 해서 모이시오, 피하시오. 그래서 그들이 모였던 곳이 시타델이라는 곳입니다. 시타델은 말 그대로 이 직원들의, 이 선원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해적들이 공격하면 조그만 방에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일주일치의 식량과 물과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에 자국의 군함이 혹은 자국의 경찰이 당도하면 해적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해적의 공격을 받으면 제일 먼저 그들은 배를 멈추고 재빨리 시타델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한진 텐진호 역시 선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타델로 숨었습니다. 일주일 식량과 모든 것이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함이 빨리 이곳에 오기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채영함이 도착했고 해적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냥 주례낭을 치고 말았습니다. 구출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안전한 시타델이, 영적인 피난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한 시타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시타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은 없지요. 내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여주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언젠가 한번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화재입니다. 그 대형 화재로 적지 않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데 어느 그 이웃 주민 하나가 소방대원에게 아저씨 저기 몇 동 몇 호에 지금 그 집에 아버지와 아이가 있는데 빨리 한번 가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너무너무 거세서 도무지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길이 너무너무 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불길이 다 잡히고 난 다음에 소방대원이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그 집으로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발견되었고 그 아버지는 그 뜨거운 화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뜨거운 화마 속에 아버지가 아들을 변기 속에 집어넣고 아버지가 그 위에 자기 자신을 방패막이로 덮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이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영적으로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달려가는 자마다 안전하지요.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와 관련해서 9절부터 12절까지 이 시타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향해서 강력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없는 삶, 어떤 삶,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먼저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을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경험 다 있지요. 초등학교 경험이 아니라도 운전하다가 그런 경험쯤은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유리창에다가 입김을 호 하고 부른 다음에 그 입김을 불고 창에 서리가 끼면 거기다 그림 그리죠. 하트 모양도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그리고 글자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림을 그리고 손도장을 찍어도 조금 있으면 그 모든 그림이나 손도장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아니 후분 입김보다도 못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다윗의 대적들은 이야!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다. 다윗은 도망갔으니 우리 세상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얻지 못한다. 그럼 오늘 다윗은 어떤 고백합니까? 너희들이 암만 잘나도 너희들의 인생은 이긴과 똑같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은 그렇다.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9절을 지나 10절은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을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대적들은 지금 절로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권능과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대적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권능을 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인생은 너희들이 그렇게 잘난 것 같지만 너희들은 입김에 불과하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다 속했고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너희들이야말로 진짜로 어리석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늘 다윗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반드시 반석과 요새 위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입니다. 믿음은 체험이죠. 동시에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선험적입니다. 믿음은 또한 선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마치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는 천국을 우리가 확신하게 믿으면서 소위 장례식에도 오히려 찬송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권능도 능력도 생사화복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대로 믿음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2026년도를 맞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